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30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그대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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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이번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를 얘기해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정녕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거스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또 우리의 정성을 모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처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큰 은총이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 때만 의탁합니다. 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사오니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심령마다 오늘 성령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갈보리 교회 방송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욱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초대교회가 힘차게 탄생한 이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현황을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제3단계로 제재 조치가 완화되었습니다. 우리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현재 리테일 업소와 또 교회도 이제 공식적으로 모임을 재개할 수 있도록 다 허락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성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미팅을 갖고 이제 성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입하실 때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위생을 준비하고 또 점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회를 시작하게 될 경우에 모든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모든 좌석 배치며 또 예배 순서에 혹시라도 위험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마켓을 가거나 또는 식당에서 투고 음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현장에서 겪어야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장 안전한 곳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철저하게 위생 준비를 하고 또 주님을 향해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성전 예배가 재개되는 날짜는 결정되는 대로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미디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미디어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원하시는 분들의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2장 1절에서 4절로 성령의 새로운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 충만함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 충만함이 아닌가요? 하고 대답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주저함 없이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은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직접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해석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과 놀라운 표적들을 제자들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며 지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매일매일의 삶이 감격과 기쁨의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 더 이상 좋은 선생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가장 중요한 때,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그 마지막 유월절,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대에 잡히시던 그날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 써보지도 못할 은 30냥을 받아서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처구니 없는 망할 짓을 가룟 유다는 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치며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부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있는 그 가야바 법정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신문받는 모습을 보면서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심지어 그 어린 소녀 하속이 베드로 앞에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요? 했을 때 나는 전혀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단적인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계속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서 역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간혹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따로 성령을 꼭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예수를 믿으면 자연히 성령을 이미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성령 받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간주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토록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한 신앙 고백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까지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한 곳에서 열심히 성령 받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된 장면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직접 내려오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연히 성령을 받은 것이라 치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입니다. 또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사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는 것이 어떤 한 가지 신앙생활의 옵션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의 종이나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특별히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이죠. 성령은 신앙생활의 필수 중에 필수요,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옵션들을 보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차를 고르시겠습니까? 의자가 레더로 가죽으로 된 그러한 차가 있고 천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네, 레더를 고르시고요. 좋습니다. 또 이렇게 선루프가 이렇게 딱 돼 있는 차를 고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선루프가 있는 차를 고르고요. 또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십니까? 네, 내비게이션이 있는 차를 이렇게 골라요. 좋은 옵션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필요한 만큼 다 충분히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 차의 후드를 앞을 딱 열어봤더니 엔진이 없어요. 엔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가 그게 차입니까? 예. 아니 목사님, 엔진이 없는 차가 무슨 차입니까?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차는 차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는 모형차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맞습니다. 마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엔진이 없는 모형차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 안에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근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령 받고 또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이 귀한 시대에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랩 실험실에서 이 전류를 측정하는 그러한 실험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전선들을 여러 개 쫙 나열해 놓고 각각 전류를 이렇게 흘려 보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전선입니다. 그런데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는 연결되어 있는 전등에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어떤 전류는 이 모터에 연결을 해서 좀 센 전류를 보냈더니 그 모터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 전선은 아무런 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예 전류가 없는 전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전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류가 흐르면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면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하늘의 불이 있으면 이 땅의 모든 환경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성령의 전류가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이 어두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새로운 역사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새 역사였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새 역사였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는 이러한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면 다 새로운 역사예요. 사람들이 미처 예상치 못하고 기대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항상 해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아무도 그러한 방법으로 성령이 임할지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사실 성령 세례가 뭘까 도대체? 성령 세례가 어떻게 임할까? 궁금은 했지만 아무도 그런 식으로 임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내려와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언어, 자기도 모르는 그러한 놀라운 언어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막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줄을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아침 새벽에 내렸던 그 이슬이 어떻게 희끗희끗 굳어가지고 빵처럼 된 것이에요. 백성들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전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새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40년 동안 내내 그들은 굶주리지도 않았고요, 헐벗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가 바로 나중에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밤에 떡을 나눠주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라, 받아 먹으라 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상징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한 새로운 역사를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한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새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의심 많던 과거의 도마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담대한 능력의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 사도들은 성령을 받는 그날 바로 이 말씀을 그들은 직접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그 순간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구나. 의심 많고 또 부끄러워하고 또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러한 과거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 안에 있었던 연약함, 때론 과거에 묶여있던 그 쓰디쓴 상처, 쓴뿌리,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을 받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사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나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정말 다 도움이 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먼저 내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거듭나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며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어떠한 새 역사를 이루셨나? 두 번째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능력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며 손을 얹었을 때 그 병들을 다 고쳤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정말 3,000명씩 한꺼번에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그들의 심령이 불길같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정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는 분명히 새 교회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너무나 멋진 교회입니다. 엄청난 심한 핍박을 받았지만 아무에게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상이 뭔지도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들마저도 정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송하면서 순교하는 믿음을 보여준 그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정말 박수라도 크게 쳐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때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 역사에 다 동참을 해야 합니다. 참여를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사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중요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가 어떤 것인지 사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제 남은 한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예언입니다. 다른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추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 추수를 위한 위대한 역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새 역사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여 이 마지막 때 환난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펼쳐지고 심지어는 혹시 핍박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며 동참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소멸치 말며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미혹과 환난의 때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천국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내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살 길이요, 오직 성령 충만이 내가 하나님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린 성도들 중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실학이라 기쁨이라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이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오순절을 기념하며 우리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대가 너무 악하고 우리 주위에 보이는 너무너무나 험난한 것들이 날마다 우리 귀를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환난의 때에 나를 부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엔 특별히 정성껏 구별하여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각각 주님 앞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성의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령 충만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